돌이켜보면 저희 신앙의 시작은 주님께서 인도한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세례를 받게 된 사건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북도 의성의 산골짜기 시골에 살았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등잔불을 켜고 시간도 알 수 없어서 멀리서 하루에 2번 지나가는 기차가 유일하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겪는 보릿고개와 가난을 비벼보려고 마늘 캘 때가 되면 마늘을 기차 수화물로 청량리 경동시장에 팔러 다니셨는데 한 번 가면 다 팔아야 오셨기에 여러 날 집을 비우셨습니다. 시골에서 갑작스레 전학을 오게 된 저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티도 줄줄 아는 데다가 숫기도 없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 아이들은 신기했는지 제 말을 따라서 흉내를 내기도 했지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햇살같이 다가와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 금세 친해졌고 늘 함께 지내면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친구가 저의 전부라고 느낄 정도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같이 재미있게 잘 놀다가도 부모님이 경수가 하고 부르면 집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집안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저녁기도 시간과 미사드릴 시간이 되면 집으로 혹은 성당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가는 성당이라는 곳이 너무나 궁금해졌고 같이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성당에 가보게 되었고 신자들이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니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9년 6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문 외우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었고 성당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금호동 성당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지면서도 성실히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습니다. 교리를 마치고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부님 탈구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라고 세례를 못 받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같이 따라 들어오신 수녀님께서 신부님께 간곡히 드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학생은 아주 성실히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냉담을 하더라도 꼭 다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하고요. 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다행히 12월 23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신자라고는 한 명도 없고 깡촌 마을에서 천주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서울로 이사오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은 반세기 전에는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974년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견진성사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듯 했으나 미신을 믿는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저의 냉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냉담은 결혼 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해야 하는 강면혼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큰아이가 3살 때까지 냉담을 하다가 남편이 통신교리 수료 후 화곡이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혼인성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본가가 있는 인천 송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금의 송현동 성당에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현동 성당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레지오 마리아 입단과
자모의 전례봉사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송림동 성당으로 성령 철야 기도회에 갈 정도로 저의 신앙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던 저는 모두 개신교 신자인 시댁 식구들이 예배드리고 만나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나누는 것에 깜짝 놀라 스스로를 반성하였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저희 부부를 아버지의 품인 교회로 한숙히 돌아오라고 강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저는 성경 그룹 공부를 시작했고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송현동 성당은 성경 봉사자가 없는 분당이라서 빨리 봉사자로 선서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청도 가깝다 보니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자연스레 봉사도 하게 되니 분당에서 코르실료 교육을 추천받아 1992년 12월 3일부터 6일 인천여고 여성대 62차 코르실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 30대 중반에 체험한 3박 4일은 준비가 덜 되어서인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 채 무덤덤하고 그렇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구에서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을 수료하고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코르실료 1차 대선배님이신 문정자 마리안나 회장님이었습니다. 송현동 분당도 남녀 매차수를 보내면서 가장 우트야가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코르실료를 다시 참가하는 일은 봉사자로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비봉사자 교육을 받고 여성 제73차 활동부 차장으로 첫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차수 봉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봉사를 할 때 아들이 7살 유치원에 다녔는데 출근해야 하는 남편에게 맡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남편이 도시락도 싸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도 남성 71차를 체험했기에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봉사의 절반은 본인이 했다고 항상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편이 이해해주고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인천교구에서 유럽 한인 여성 제7차 봉사를 독일에 파견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설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되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딸이 대학 합격자 발표가 안 나서 노심초사 마음 한켠이 무거웠는데 떠나던 날 아침에 합격 소식을 듣고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을 미리 갖고 가는 봉사라 더욱 행복했습니다. 현명수 바오로 지도신부님과 문정자 마리안나 회장님 그리고 12명의 봉사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코르실료가 개최되는 본의 피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럽 7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독일에서 코르실료를 하게 되니 입소식 때 함께 온 선배들은 피정의 집 근처 숙소에서 3박 4일을 함께하며 머무는 동안 모든 경비도 자비로 부담하면서 계획된 행사 일정이 끝나고 파견의 날 함께 참가자와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냐니타 때는 모두 준비해온 한복을 입고 청사초롱을 들고 마냐니타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코르실료 안에서 울고 웃으며 30년의 세월을 보낸 것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중에서도 오랜 선배님들이 몇 차라고는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우리의 영혼에 말씀과 성령으로 은사와 열매를 맺어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훌륭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반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건상 공부나 시간이 부담되는 분들은 그룹으로 6명에서 8명 정도가 모여서 40분 정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인데요. 저희 통독반은 9시 미사와 11시 미사 사이인 10시 정각에 모여 시작 기도를 하고 40분간 읽고 마침 기도 11시에 미사 참여를 합니다. 앞뒤 미사 전례 봉사도 가능하고 출석도 부르지 않아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2명 이상 모이면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였는데 그러고 보니 벌써 13년째 읽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쉬었지만 완독을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리내어 읽는 것이 집중도 잘 되고 안 되던 발음도 어려운 문장도 술술 잘 읽혀집니다. 한 번만 완독하고 끝내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따끈한 신자도 함께 성경에 맞들이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테아와 팀회합을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자리 잡았던 팀회합이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저희 본당도 팀회합이 중단되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꾸르시리에서 받은 은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은 3박 4일을 통하여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팀회합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4주 팀회합을 하고 본당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선배들은 세심한 마음을 써주어야 합니다. 팀회합 안에는 신심의 길, 공부의 길, 사도적 활동의 길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꾸르시료의 삼각대로 그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팀회합과 울테아는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팀회합을 하면서 성화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르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르기 없이는 맛있는 술을 빚을 수 없듯이 꾸르시리 스타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꾸르시료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에두아르도 보니는 우리는 꾸르시료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해 꾸르시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팀회합을 할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 꾸르시료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울테아와 더 큰 지역의 교구, 전국 울테아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는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리더입니다. 작은 단인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책이 크던 작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에 책임을 지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숨길 수 없는 DNA는 소심한 단무지 A형입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설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도 느낍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기도였습니다. 매일 3끼의 음식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기도는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요즘 저를 비롯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3박 4일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가 후 4주 팀양 날짜 시간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여성대 199차 배달했다보다는 팀양 시간을 잡지 못해서 매일 새벽 미사가 있는 연수동 성당에서 함께 새벽 6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팀양을 하고 7시에 직장으로 출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도 봉사하면서 새벽에 팀양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열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바쁘게 사는 것이죠. 마더 데레사는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잠을 1시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핸드폰 알람은 새벽 5시에 울립니다. 그때 일어나 제일 먼저 촛불을 밝히고 그날에 제가 지향을 정한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 지금은 제일 익숙하고 편하고 누구의 방해도 안 받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기도 연장선상에서 낮에도 미사, 주목용, 화살 기도를 수시로 하는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본인의 편한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봉헌하는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인 작년에 송현동 본당의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봉사는 하면서 간사는 못했습니다. 울트레아 공동체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종의 정신으로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간사를 맡고 보니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세상 간사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를 찾아내어 신청하고 프리크루시료, 3박 4일, 팀약 등 한 사람의 크루시리스타를 배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많음에 세상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도 오랜 침묵을 깨고 여성제 200차에 참가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관람과는 물론 체험 이후에도 잘 이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여성제 199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이미 봉사자로서의 마음과 열정을 놓아버린 상태라서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봉헌한 결과 15명의 봉사자들과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45명의 참가 자매들이 많은 은총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흘린 작은 땀방울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희생이 엄청난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참으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부르셨지만 이제는 봉사를 통해 주님을 친하게 만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단체 활동도 중단되고 미사도 비대면으로 하면서 신자들도 많이 냉담하고 공동체도 침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포르시료도 2년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22년에는 조심스럽게 남녀 3차수를 했고 23년에는 남녀 5차수를 하게 됩니다. 3월에 여성대 199차를 하면서 우리 교구는 남녀 합하여 400차를 맞이하였습니다. 400차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르시리스타들의 사도적 열성과 헌신적인 봉사에 그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강화신학교에서 인천교구 포르실려 도입 50주년 기념 제33차 교구 울트리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제34차 교구 울트리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침체기를 지나 제34차 교구 울트리아를 기점으로 우린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울트리아 선구인 에페소서 5장 14절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을 잘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는 아무 생각과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늘 부르는 시편 9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 어제의 노래가 아닌 매일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포르실료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제34차 교구 울트리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 일어나 나아갑시다.